이사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원히 찬송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소망하고 있죠.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할 자가 누군가?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성화되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이죠.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할 소망이 있다고 하면 행위가 그 믿음에 따라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 어떤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가? 먼저는 감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는 많이 있어서 잘 돼서 내 기도 제목대로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도 감사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에서 영원히 찬송할 자입니다. 또한 좋은 열매 맺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좋은 열매, 회개의 열매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교훈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꼭 행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내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주 자연 모든 것들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불로 다 태워집니다. 정화가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지켰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또 돈도 건강도 또 모든 자연도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나간 자들은 똑같이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셔서 잘 아는 대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할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25절까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를 6가지를 이제 6번이나 심판하고 있는데 이 화를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즉 화 있을진저 저주받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화를 당하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 날에 화
있을진저.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고 저주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을 자의 삶이 아니라 복받을 자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탐욕을 가진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을 드린 대로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어는 강조하는 부분을 제일 앞에 둔다 했죠. 원문에는 화 있을진저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 그 이유가 뭔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러니까 집을 이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단순하게 내가 한 집 사고 또 두 개, 세 채 이렇게 집을 늘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 소유물이 될 수 없는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집까지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가옥에 가옥을 더 늘려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하다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을,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온다라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것은 유다 땅의 모든 땅, 정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차지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밑이 없는 항아리처럼 끝없는 물질적 탐욕, 부동산의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탐욕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아파트에 미쳐 있고 입만 열면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부동산을 자랑하고,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 신앙에서 나오기에 그들에게는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1억쯤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살 것 같죠. 그럼 1억 주면 또 10억 달라 그래요. 또 10억 주면 100억 달라 그러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배를 받으면, 지배를 하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또 오늘 화를 받을 자들은 뭐냐?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삶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집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화를 선포하시면서 어떤 심판을 예언하시는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와 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다라는 뜻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당연히
전장의 지휘자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말할 때에는 어떤 말을 해요? 세밀한 말, 비밀스러운 말, 꼭 지켜져야 할 말, 진실한 말, 이런 말이겠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세밀하게, 생생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 알려주셨느냐?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했는데 그 모든 집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얼마나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해놨죠. 다 거주할 사람이 없게 되겠다. 성경이 예언을 해요. 열왕기하 22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의 예언이 있는데 함께 봅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탐욕하는 자들,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고 사랑하는 자들. 오늘 성경은 우리 십계명에 보면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화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도 탐심, 탐욕을 갖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 가진 자는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직분 얻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신앙을 버리게 돼 있어요. 성경도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심했어요. 탐했죠.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야,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 나봇이 조상으로 받은 기업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자 그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 아주 교묘한 여인이죠.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여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래서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영원했을까요?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롯의 아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탐욕, 세상적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첫 성이니까 다 내게 바쳐라. 그런데 그중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도둑질합니다. 탐욕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아간과 그의 소유들을 모든 것들, 식구들 다 어디에서요? 아골골짝. 그래서 저주받은 장소가 아골골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찬송 가사에도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탐욕으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오고 살찐 것 잡아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탐욕 가졌다가 사도 바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갔고요. 어리석은 청년 부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탐욕 때문에 물질을 버리지 못하였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가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탐욕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화를 당할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뭘 버려야 돼요? 욕심, 탐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죠. 특히 믿는 자들을 실족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새로운 거 가져야지. 욕심을 갖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 바라보다가 결국 탐심에 빠지고 결국 믿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는. 그래서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탐심을 다 글로 적어서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 박아 버리고 아니면 불태워 버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현재 계속용법, 현재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새롭게 피조물 되었다고 해서 나의 옛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옛 죄로 오염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에요. 옛사람은 세상 것 사랑하게 하고 탐욕을 갖게 하고 욕심에 따라 살게 합니다. 새사람은 그걸 이기게 해요. 근데 새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비유 말씀드렸죠. 샤워할 때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위로부터 쭉 젖어서 발끝까지 젖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머리로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야 되고 발로 행동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탐욕을 버려요.
성령을 받아야 세상 것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 지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평안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령 안에서 갖는 평안은 어떤 계산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갑이 돈이 두둑할 때 얻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서 얻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에요. 그런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욕심 버리고 탐심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복받는 자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탐심,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전토를 탐욕으로 가졌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 여기서 가리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 즉 한 결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결의 이런 말이 있는데 한 결의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7절에도 같은 단어죠. 함께 볼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었다. 여기서 한 결의의 소는 두 마리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말하고 있는데 열을 가리 포도원은 뭐예요? 두 마리의 소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가는 경작하는 매우 넓은 포도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 한 결의가 가를 수 있는 그 포도원의 그 땅이 약 700평이라 그래요. 열흘이니까 7,000평의 포도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포도원이죠. 7,000평이면. 그래서 당시에 적어도 7,000평이면 500바트 정도의 포도주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그들이 약 7,000평의 그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몇 바트가 나요? 한 바트. 그러니까 21리터예요. 아주 작은 결실밖에 못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욕심 따라 채운 결과 또 이웃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탐욕함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결과죠. 또 계속 보면은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오멜의 씨앗을 뿌렸는데 한 에바. 그래서 한 호멜은 10에바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100배를 얻는다. 100배. 그러니까 한 오멜이 10에바니까 1000분의 1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린 것도 못 가둬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다 헛된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웃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 것을 빼앗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된다.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어려운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이웃사랑을 도리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9장 18절 함께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 어려운 자들, 없는 자들 걸 다 빼앗은 거예요. 사랑 실천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요한복음 14장 때 말씀드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근데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사들이 와서 물어볼 때도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은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누구 사랑해요?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하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볼게요. 내려가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다.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웃 사랑,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성경도 차별하면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므로 여자들이 배울 수 있었고 여자의 대학들이 세워졌고 여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장 빨리 가진 나라가 됐어요. 이게 다 기독교의 이 말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차별, 즉 여자와 남자의 차별, 약한 자들의 차별, 장애인들의 차별, 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하면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 차별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 정말 그 포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차별을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리어 우리 기독교를 지켜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잠언서 14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을 복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 실천한 거예요. 사랑 실천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 실천하는 마음, 사랑 실천하는 행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꼭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탕한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 먼저 선포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술 마시기 위해서, 그것도 독주를 마시기 위해서. 또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취하고 또 일어나면 또 술을 마시는, 정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술에 중독되어서 찌든 사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냥 술만 마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온갖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그들의 연회에는 술이 있죠. 여자가 있죠.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악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용해야 될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지적하듯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들만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그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바라보면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탕한 삶, 세상의 쾌락에 빠진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함께 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오늘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자,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은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먼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밤늦도록 술을 마셔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술 마셨다 그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게으르다 보면요, 누구라도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시험을 안 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게으를 때, 우리가 좀 쉴 때,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교훈이 있죠. 잠언서 6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돼. 어떤 분이 그잖아요. 너무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는 감기 걸릴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버리라. 그리고 방탕한 세속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리는 게 성령의 사역이요, 성화되는 과정이죠.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잘 아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죠.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방탕한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방탕한 것, 성령으로 방탕한 생활 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오직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나는 오른쪽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구별함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욕심,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왜 탐욕을 가지면 믿음을 못 지켜요?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서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복받을 자는 이웃 사랑해야 돼요. 특히 어려운 자들 우리가 사랑 실천해야 되고요. 또 방탕한 세속적인 것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